국민일보 기자이신 것 같은데요. 개인 방송을 하세요. 뭘 이제 하는고 하니까 목회자들 불러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이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뭐 이런 이제 주제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본 내용에는 제가 들은 내용에는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주제였어요.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뭐겠어요? 뭘까요? 목회자는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마다 궁극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그 고민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재정이 부족하거나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기보다 또 뭐 이제 어떤 시설이나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고민보다도 궁극적인 고민. 무슨 아니면 뭐 교인들과 어떤 갈등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들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아주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고민이 있다. 오늘 주님 말씀, 오늘 하신 이 말씀 속에 바로 그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그걸 풀지 못해서 힘쓰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은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라비어, 선생님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와서 가르친 말씀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선생이 아니라 주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호칭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의 가르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근데 그들은 여기저기서 듣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신앙에 있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건 맞고 이건 틀렸고 이것은 바르고 이건 그러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 남을 주변 사람들을 판단할 만한 그런 그 사람에게 그런 판단할 만한 그런 자질이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 남을 판단하고 그러지만 자기 눈에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자기 눈에는 돌포가 박혀 있다. 그러니까 이 티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지푸라기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하지만 돌포라고 하는 건 무거운 것을 받쳐준 큰 나무를 말해요. 그게 박혀 있으면서 어떻게 형제의 티를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진리의 이 참 뜻을 모르고 그만 알고서는 이게 확실한 진리다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렇게 강요한다. 이것은 마치 소경된 자가 소경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것은 마치 그 비탈길을 위험한 낭떠러지간 비탈길을 그렇게 데려가는 것과 같고 그래서 잘못 뛰면 강에 빠지는 그런 강가를 이끌고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선생님 또는 주여 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 주님을 찾지만은 주님에게서 듣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뿐이지 그 말씀을 정말 결심하고 결단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러한 비유들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저 이렇게 바람 따라 유행처럼 지나가는 세상 지식도 아니고 누군가가 이게 참되다, 이게 대단한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사실적이고 더 확실한 내용이 나오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이제 행연들이 말도 안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는 길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위대성을 잘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뭡니까? 사람의 육체와 그 영광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면서 그 풀과 꽃은 다 마르고 시들지만 오직 세세토록 무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무궁한 것은 유일한 진리, 아멘. 참된 진리고 아멘. 우리가 따라서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진리를 듣고 배우면서도 따르지 못한 이들에 대한 심각성을 주님이 우려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에 비바람과 폭풍우가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오면 정말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그런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이렇게 흙위에 모래 위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서 듣고 배운 이런 것들을 따라 행해서 자기 인생집을 세운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명한 일. 자, 오늘 주님은 이르듯 우리에게 이 신앙 교육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하신 의미가 결국 뭐겠어요? 교육은 있지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르침의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되면서 우리 앞에 때로는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다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큰 우려를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왜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할까? 다르게 좀 바꾸어 질문을 드린다면 말씀이 참 진리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 한편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내가 변화되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왜 잘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목회자 교사주일인데 목회자나 교사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같이 가고 듣고 배우기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이 문제를 좀 깊이 함께 묵상하고 좀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까? 그 삶의 결과물들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변화와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과 우리 삶의 형통과 축복들과 어떤 삶의 문제들이라도 다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한 그런 손길을 체험하며 사는 그것이 그림의 떡으로 전령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대답이 다 있어요. 그 대답을 주님은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는데 43절부터 45절까지 내용에서 그 두 가지의 비유는 하나는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무의 비유.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의 비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사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떤 나무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 문제가 어떤 나무냐는 거예요. 자, 이 가시나무, 찔레나무를 두고서 그 나무들에게 가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길 원하고 찔레는 포도 열매가 맺히길 원해서 물도 주고 구름도 준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하다. 주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가시나무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넣어도 그 가시나무는 무화과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실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특수 거름을 주어도 포도 크는 포도 비슷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성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가시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는 한, 또 이 찔레가 포도나무가 되지 않는 한, 무화과나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어떤 나무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가시나무에다 물을 주고 찔레에다가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무화과나 포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처럼 악한 사람에게 이제 교훈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고 지도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악한 사람은 악이 가득 차서 그는 악한 사람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든 움직임이든 행동이든 다 악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한다는 거죠. 아멘. 자, 눈을 들고 눈 뜨고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좋은 나무요. 네.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나는 어떤 나무인가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보라.
사실 이 말씀의 대상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도무지 돌이키지 않고 정교로운 허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라고 책망을 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주님께서 사실 하신 말씀, 너희는 본질적으로 가시나 찔레와 같다. 사람으로 치면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 입에서 내뱉는 말이나 행동은 다 악할 뿐이라.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나무는 아닐지라도 가시나무나 찔레 같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평하신 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과연 우리에게서 무화과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고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야 된다. 우리가 좋은 나무일진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런 변화와 그런 성령의 열매들과 그런 삶의 그런 이제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온전함.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되려고 그 온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그런 삶으로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적 순종이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되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열매가 없다면 어느 때에 결국 찍어서 던져버리면 그 사람들이 들고 와서 불살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오히려 더 아멘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만 살살 어루만져주고 그래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가 하는 이것이 목사의 그 한마디의 격려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그 개인 방송한다는 그 기자의 이제 그 인터뷰 과정을 제가 쭉 들었습니다. 뭐라고 또 이제 그 주제를 얘기하냐면 꼼짝도 안 하는 교인.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그 목사님. 꼼짝도 안 해요. 묘지부동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변화가 없어. 망부석같이 다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의 바로 이제 고민이자 저희 고민이고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해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열심히 이제 들었어요.
변화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의 목회자가 겪는 자괴감은 목회 실패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시간을 이 부분을 두고 고민했다.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포천에 있는 순복음 교회였어요. 예배당도 잘 짓고요. 교인도 많아요. 직분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제 뭐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겠죠. 뭐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에게 정말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게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순복음 교회니까 막 성령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예수 믿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해요. 막 방언도 룰랄라 막 방언을 해내면서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또 제자 훈련도 해봤고 각종 이제 교육도 해봤고 프로그램도 해봤는데 받을 때 그때만 조금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깊은 고민을 했다. 깊은 고민.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고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이 고민에 깊이 빠져서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가 모세와 그의 글을 믿었다면 또한 나를 알고 믿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요수아지. 요수아 빠지나요? 하여튼 그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을 모세의 글이라고 했는데 그걸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모세오경이 뭔가 자기가 이제 너무 고민하던 가운데 창세기부터 그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죄에 대하여서 다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다르게 깨달아지는데 우리가 죄라고 하면 대개가 이제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그 육체의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이제 주로 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신학자들이 관념적으로 이 죄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게 좀 실체적이지 않고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을 우리 각자가 좀 잘 마음에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내가 변화된 삶을 기대한다면요.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한다면요. 내가 바꾸어지고 달라지기를 원한다면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걸 원한다면.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 3절부터 그 7절까지 내용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본래 만드실 때는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죄인이 됐나 말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창세기 3장의 그 내용을 보면 누구의 말을 들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어서 죄인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사단의 말을 들어서. 사단의 말을 들어 죄인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사단의 한 말을 듣고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한 말을 듣고 따르니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사단이 그 마음을 딱 붙잡고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지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다 뭉개버려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담하가 사단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단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거짓말로 한 내용이 한 4가지인데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개 드세요, 다. 첫째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샀습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죽을 거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야 그래. 죽을 거란 생각을 안 하고. 이 육체를 쫓아가면서 나는 죽을 거다. 사람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거는 죽는 순서대로 태어나지. 죽는 건 아무도 몰라. 근데 죄의 삭선 사망에 그랬고 나는 죽는데 죽는 거라고 하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나이가 들어도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산다.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그게 분명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하루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게 매여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게 사단의 첫째 속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오늘 우리는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내 안에 진짜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했다.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을지라도 뭐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되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자리에 나를 앉히느냐?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높이고 마치 왕의 자리처럼 그렇게 군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지위나 권세나 힘을 가지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 무슨 말이냐면 삶의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 직장에 열심히 하는 목적. 이게 자기 첫째 목적, 우선적인 목적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도 하고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선의 문제, 이 목적이 우선되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세 번째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선악간이 뭔지를 인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성이 가져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으로 판단한다.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생각이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판단을 결정하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기도해서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 기도가 농익을 때까지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삶의 태도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 유혹을 받는 거죠. 유혹.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요한일서에 나온. 또 먹음직하고 육체의 정욕이죠.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우리가 유혹받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란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따르게 되면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죽을 것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오매불망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뭐든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이제 어떤 세상의 유혹 오면 그 앞에 그냥 흔들리면서 결국 굴복해버리고 하는 이런 이제 방식의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내 머리 안에 있으면 사탄은 나의 전두엽을 딱 붙잡고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 전두엽이 뭐예요? 생각하는, 감성적으로 느끼는, 행동을 일으키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에요. 사탄은 이 전두엽의 딱 우리 머리 전두엽의 자리를 딱 잡고 이런 것을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쫓아가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도록 사탄은 그걸 붙들고 계속 충동질하면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살도록. 교회는 어떻게 오느냐?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은 이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생각을 따라 그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남아있을 수 없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평탄케 형통케 하시는 약속을 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도 없는 삶이겠다.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제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영적 메커니즘.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들리면 무슨 미치고 이상 상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어두운 부분 속에 얼마든지 귀신은 자리 잡았어. 여러분 전두엽이 뭡니까?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우리 감정을, 우리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전두엽이란 말이에요. 그걸 딱 그게 자리 잡고 이미 우리 안에 사탄의 말을,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욕망이고 내 원하는 것이니까 내 가치니까 그것을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 사탄은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 잡고 계속 그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니까 부부에게 싸움이 일어나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귀하니까 이놈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갈 수 있도록 시도해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 놀라운 은총이 부모인 자기에게도 와서 효도도 받고 말년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윤리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게 죄더란 거예요. 이게 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해서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꽉 부여잡고 우리 감정을 꽉 부여잡고 행동까지 조절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제 족장들의 내용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우는 것과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쭉 그 다음에 과정은 가나안 가는 거다. 가나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그냥 한 번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고 골수에 박히도록 가르쳤다. 골수에 박히도록. 골수에 박히도록. 그걸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골수에 박히도록 전했다는 거예요. 결국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 것이고 못 견디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딱 결단하고 골수에 박히도록 전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에 아주 공감이 갔어요. 골수에 박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아주 잘 설명되고 이해되는 말로 만들어서 매주 설교 전에 우리가 골수에 박히도록 복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네? 선악간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의 진리를 판단해야 되는 거다. 세상 어떤 것에 우리는 유혹받아서는 안 된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것에 헛되지는 안 된다.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사탄은 절대로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 전두엽에 딱 자리 잡고 우리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해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그 기도를 보통 그 교회는 기도를 한 번씩 하면 2시간씩 합니다. 2시간 기도 안 하려면 기도회에 못 나오게 한다. 2시간 기도해야 돼요. 2시간. 우리 목회자들 2시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2시간. 그 교회는 중고등부도 2시간. 토요일 날 와 2시간 부모랑 같이 기도. 그러니까 아이들 때 벌써 성령 체험하고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골수에 박히도록 가르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축복이 되는 일은 우리가 감없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살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르침과 그 효과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됐는가 하는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난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단이 쏘긴 말들과 그것에 의한 가치관들과 그것에 의한 삶의 방식들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사탄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회 속에서 그것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은 나 무가는 것이고 말씀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열의는 점점 떨어져서 여러분 영적 낙오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돼요.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숨어 들어와서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가치관과 그 사단이 준 거짓말로 만드는 생각들을 자꾸 부추겨서 역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멀리 더 멀리 떠나가게 하는 이것을 내가 그래서 안 되지, 그러고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나를 쇠치리 안에 바로 잡아놓아야 아멘.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아멘.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는 신앙